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들을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완전하기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업적을 내놓고 그들의 삶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동일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편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위대한 일을 꿈꾸고 많은 분들이 꿈꾸는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권고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앞에 이 본질적으로 가장 위대한 일,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은 무엇일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본질적으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라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걸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지 않을까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항상 선했는가? 그 목사님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대는 항상 깨끗했는가? 그때 목사님이 쉼이 없이 기어가는 소리로 그것에도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대는 항상 의로웠는가? 라고 물으시자 그 목사님은 아닙니다라고 다시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어떤 심판을 받을지 몹시도 두려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밝은 빛이 비치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불안해하며 떨고 있는 목사님 옆에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 못했고 항상 깨끗하지 못했으며 항상 의롭지 못했으며 항상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저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사람 편에 서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사람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선하다, 깨끗하다, 의롭다, 온전하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에도 우리가 온전히 예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지만 단 한 가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래도 내가 주님 편에 서려고 노력했습니다 일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편에 서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그 대답을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이번 한 주 주님 편에 서시기 위해 온 몸짓으로 살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돌아보시며 함께 등마루의 축복의 인사를 이렇게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편에 서십시오. 옆에 있는 분 축복하며 같이 인사하실까요? 끝까지 주님 편에 서십시오. 끝까지 주님 편에 서십시오. 우리 화면에 계신 분들, 보고 계신 분들 향해서 우리 손을 흔들며 끝까지 주님 편에 서십시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한 제자 안드레, 그리고 주님을 배신하고 말았던 가룟 유다,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 또 지난주에는 사랑의 제자 요한 앞에서 우리가 다시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제자인 빌립을 살펴보시면서 내 안에 있는 빌립,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빌립을 함께 찾아 나가시겠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죠. 그래서 4명씩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4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중에 제일 어뜸은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제자 네 명은 바로 빌립, 바돌로메, 마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룹의 우두머리는 바로 빌립이었죠. 다섯 번째 제자입니다. 빌립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갈릴리 베세다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이 빌립이 다른 제자들과 매우 독특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분은 제가 점심과 더불어서 커피까지 완벽하게 모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빌립에 대해서 좀 특별하다, 빌립은 이런 게 특별합니다, 자신 있게 한 분만 말씀해 보십시오. 두 분 말씀하셔도 좋은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점잖해서 목사님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게 너무 가슴 아프셔서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아마 모르실 겁니다. 빌립은 사실은 그 이름이 다른 사람들하고 완전히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이 빌립의 이름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이름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 쪽의 이름, 이방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 이 그리스를 태동시켰던 이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 오늘 이 갈릴리 베세다 이 지역까지 정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알렉산드라는 유명한 정복자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에게 붙이기도 하고, 그 아들을 낳은 아버지의 이름인 이 빌립을 그의 아들들에게 붙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빌립이라는 이름을 이 빌립에게 붙여놨습니다. 원래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전통적인 그리고 보수적인 유대인의 가정은 절대로 이방인의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붙이지 않는데요, 빌립의 가정은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보수적인 가정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가졌던 가정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빌립이 상당히 신식 교육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12제자 이름 중에 제일 독특한 것이 빌립입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잃어버릴 수 없는 친구들 이름 있죠. 얼굴은 기억 안 나는데 이름이 재밌어서 잃어버릴 수 없는 친구와 마찬가지로 빌립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좀 여러분들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7 집사 중에 빌립이 나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과 사복음서에 나오는 빌립을 같이 생각하시는데
동명이인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빌립은 제자 빌립이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빌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결단 34번째 시간으로 나아가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중하며 치밀한 계산가 빌립 앞에서. 여러분들 오늘 제목에서도 빌립의 가정의 이런 배경을 느낄 수가 있겠죠. 신중하며 치밀한 계산가 빌립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빌립을 우리에게 좀 비춰보시고, 나는 빌립 같은 모습은 없는가? 우리 안에 숨어있는 빌립을 오늘 같이 찾아서 함께 다시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빌립을 쫓아가 보시죠. 과연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다른 사람을 살펴보다 보면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이 중요합니다. 과연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 빌립은 치밀한 계산가였습니다. 빌립은 치밀한 계산가였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우리 예수님의 기적인데, 이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이 또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빌립을 주님께서 성숙시키기 위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배고픈 것부터 다 있고 저녁이 되도록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서요,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유독 빌립을 탁 집어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빌립을 탁 집어내서 빌립에게 먼저 묻고 있습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할 수 있겠느냐? 굶주린 채로 이 사람들을 그대로 돌려보낼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당신께서 어떻게 하실지 다 계획하고 생각하고 계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의 성향과 성품을 다 알고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 나가고 계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님의 손길을 느끼십니까? 나를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 내 이름을 부르시고 계신 주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주님을 느끼셔야 합니다. 과연 빌립이 예수님의 이 대답에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같이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께도 떡을 좀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 100명분, 150명분, 200분 하면 얼마나 들까요? 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계산을 착착착 해서 얼마가 듭니다 라고 탁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100명, 200명, 1000명이 아닙니다. 오늘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요,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요 15,000명, 2만 명까지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면 어떻게 여러분들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기도해야지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배가 고픈데 어서 빨리 끝내고 이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빌립은요,
빌립의 대단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듣자마자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빌립은 벌써 계산이 끝났습니다. 5,000명쯤 떡을 먹이려면 떡을 어느 정도 하여야 하겠습니까? 아니, 15,000명, 2만 명을 떡을 먹이려면 어느 정도 떡을 해야 하겠습니까? 참으로 계산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남자만 5,000명의 아이들과 여자까지 합치면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일 떡을 적극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빌립이 얼마나 치밀하게 수학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입니까? 그러나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빌립이 이렇게 계산은 잘하면서도 한 가지 잘못 계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빌립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단순하게 타산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계산할 줄 알았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더해지신다면 어떻게 달라지실 것인지를 계산에 넣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빌립과 같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쉽게 계산하는데 문제는 빌립과 같이 하나님을 우리의 계산 속에 같이 넣지 못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빌립은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유대인의 절기 때에 이방 사람들이었던 헬라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빌립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연히 헬라 사람들의 이름을 가진 빌립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빌립의 반응이 매우 재미있고 놀랍습니다. 빌립은 곧바로 예수님께 가지 않고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이방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는지 굉장히 신중하고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가지 못하고 자신의 가까운 친구 안드레에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드레가 그 사람을 인도하여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장면입니다. 빌립은 곧바로 행동하기보다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생각이 너무 깊고 신중하여서 한 발자국 믿음의 발걸음을 빌립처럼 떼기가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빌립의 이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빌립은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매우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느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을 본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을 때 빌립이 이야기했습니다. 빌립이 질문하였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나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제 눈으로 보아야만 믿을 수 있겠습니다.
빌립은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자기 눈에 보여줘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계산적이고 확인하는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실증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철저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빌립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이 빌립의 모습이 그 앞에 모든 부분들을 깨뜨립니다. 넷째, 빌립은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세 가지 성품과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빌립의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들 성경에 가만히 보시면 안드레와 요한은 스승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과 교제하여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에게 이끌려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만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제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결단하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앞에 세 가지 성품을 생각해 보신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야 합니다. 아니, 치밀하게 계산하는 계산가 빌립, 신중한 빌립,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빌립,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빌립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한 번에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빌립의 귀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빌립은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단할 줄 아는 제자였습니다. 빌립은 자신의 치밀한 계산도, 자신의 신중함도, 자신의 질문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결단으로 바꿀 수 있는 제자였습니다. 빌립에게 있는 믿음이 자신의 성품인 치밀한 계산도, 신중함도, 확인하기를 원하는 성품도 극복하고 결단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적용을 세 가지 합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세 가지를 빌립을 통해 적용합니다. 과연 빌립과 같이 어떻게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 돌아오는 주간에 빌립과 같이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권위 앞에 내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내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많은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거기서 내 이성과 생각이 정지하고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20세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였던 설교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우리 한국에도 방문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신학생 시절에 자유주의적인 학문을 신학교에 배우면서 성경을 비판하는 많은 소리들을 들었을 때 자기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잃고 급기야는 설교단까지 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손에 들고 그의 대학 휘튼 대학의 그 숲속에 들어가서 이런 결단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 많은 학문을 접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성경에 대한 많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의욕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제 마음속에 많은 의심이 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말씀을 신뢰하라. 내 아들아,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사실 그대로 선포하라. 이때부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 스타일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유튜브로 들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The Bible says.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설교는 The Bible says, 성경이 말하기를, 내 철학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논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기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할 때 그 앞에 모든 이성과 생각은 멈춰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치밀한 계산과 신중한 사람 빌립, 확인하는 사람 빌립이 어떻게 결단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 빌립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생각도, 모든 사상도, 모든 고집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말씀 앞에 베끼던 또 하나의 사람의 모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논리에 멈추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논리에, 세상의 환경에 멈추고 좌절하고 넘어져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빌립과 같은 경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어지며 나의 생각도, 나의 걱정도, 나의 염려도, 나의 불신도 멈춰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삶의 절대 권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끊임없이 흘러가야 합니다. 빌립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장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우리가 더욱 온전히 결단하는 신앙인, 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길은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앙의 동맥경화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말씀이 늘 우리 안에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오늘 빌립을 보십시오. 결단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위에 제일 먼저 그의 친구 나다나엘, 그에게 제일 가까운 친구 나다나엘, 베세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나에 있었던 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나다나엘이 의심하는 말을 하니까 와서 보라, come and see 라고 빌립이 외쳤습니다. 빌립은 철저한 계산가이고 신중하고 확인하는 사람이었지만 언제든지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더욱 강력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일이 빌립을 통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이 더욱 강력해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와 희생을 통해서 내가 마침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의 복음이 이르기까지 수많은 순교의 피와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단이 되고 능력이 되어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결단은요,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계산 위에 하나님의 상수를 대입해야 합니다. 내가 계산했다면, 내가 판단했다면, 내가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상수를 그곳에 대입해야 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빌립의 계산과 수학이 정확한 것 같아도요, 거기에 빠진 것이 신앙이었습니다. 이 빌립의 계산이 아주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진 것이 신앙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빌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빌립은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빌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이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산과 판단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다가 믿음을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나의 판단과 나의 계산에 멈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상수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빠진 계산은 정확한 계산과 수학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정확한 계산과 수학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 수많은 무리 앞에서 질문하신 것은 빌립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으로 세상적인 능력으로 계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도전. 빌립은 문제를 돈으로 보았습니다. 능력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이런 돈도 없고 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을 향한 예수님의 도전은 내가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계산한 그 돈 위에 믿음으로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신중함과 계산함으로 빌립과 같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저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냥 신중하게 할까 말까 고민합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안 되라고 거기에서 멈춰버리고 맙니다.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억하십시오. 나의 계산 위에, 우리의 판단 위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상수를 대입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여러분의 계산이 끝난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대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치밀한 계산가였고 신중한 사람이었고 확인하는 빌립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빌립은 결단하는 제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결단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더욱 힘있게 결단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연약한 곳에 하나님 말씀 나누십시오. 빌립이 자신의 계산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대입할 때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과 우리의 모습이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빌립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또한 빌립과 같이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